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제 제가 써놨던 글입니다. 하루살이는 온몸으로 울었다. 그거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이해도 쉽고 그리고 와닿는 부분도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살이 다들 보고 계시는 거죠? 특히 요즘 하루살이가 좀 더 많은데요. 하루살이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불빛들을 향해서 밝은 불빛이 있으면 하루살이가 정말 뭐라고 할까 불나방처럼 그 불빛들에 달려듭니다. 좀 더 힘 있는 하루살이들은요 더 밝은 불빛에 가까이 가고 힘없고 작은 하루살이들은 밖으로 내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루살이들은 보통 2, 3일 정도로 삽니다. 오래 사는 것은 14주도 산다고 하는데요. 통상 평균적으로 2, 3일 정도를 생존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산다고. 즉, 그들이 그 밝은 불빛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우스운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강한 하루살이가 밝은 불빛을 차지했다고 해도 그 역시 하루 지나고 나면 바스러져서 땅에 떨어질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몇 시간 정도를 다른 하루살이보다 좀 더 밝은 불빛을 갖기 위해서 그 치열하게 정말 박터지게 싸워대는 그런 하루살이의 모습이 참 우리들과 같다. 사람들과 참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 이처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억만 년도 아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영원이란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영원한 분.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 시간, 영원의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지금 인생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보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100살도 채 못 삽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이전에 100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조족지열도 그런 조족지열이 없죠. 이처럼 너무나 짧은 시간, 너무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짧고도 짧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남과 전투하며 삽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
스펙 쌓는 거 보십시오. 토익 950, 토플 뭐, 해외 봉사, 대학 올 A 학점. 여러분 지금은 학력 인플레 시대입니다. 그리고 학점 인플레 시대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더 이상 대학이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그걸 인플레라고 하거든요. 학점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가면 거의 대다수가 A 학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 뭐야, 왜 취업할 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스펙이 왜 취업할 때 큰 점수를 못 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원자들은 받아보면요. 그 지원 서류를 받아보면요. 이 사람도 A 학점, 저 사람도 A 학점, 이 사람도 토익 뭐 900, 저 사람도 토익 900. 지금 다 그렇게 인플레시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서류 심사에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스펙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혹은 우리들이 그런 남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시간에, 말씀 봐야 될 시간에, 나가서 전도해야 될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뭔가 투자해야 될 시간에 우리들은 오늘도 학원으로, 오늘도 일터로, 아이들 보고 얘기합니다. 일전에 제가 실제 겪었던 일화인데요. 제가 처음 안양에서 지금부터 한 10년 지났으니 10년도 더 지났죠. 제가 안양에서 처음 전도사 일을 했을 때 제가 학생회를 담임했었는데요. 학생들 이렇게 성가대 우리가 그 다음 주를 위해서 연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미리 우리가 이 성가곡을 부르면서 미리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럽니다. 내일 중간고사라고. 그리고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어서 가자. 그 아이는 두말하지도 않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러고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시험 보러 간다고 성가대고 보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가는 그 모습. 그걸 막지 못한 저. 집사님, 학교 공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저. 지금이라면 말했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어요. 눈치를 받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너무나 가치 없는, 정말 값어치 없는 것에 총력을 매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남과 전투하면서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루살이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 이것을 강요하고 강한 자가 그리고 성공한 자만이
대우를 받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이것이 바로 땅콩 조연아 씨를 양산해낸 갑질 공화국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이런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갑의 행포, 갑질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짧은 삶을 살면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야만 하는 이런 세상, 이런 사회, 대단히 마귀적인 사회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짧지 짧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하루살이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그냥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답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안개와 같은 삶 안에서도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이런 가치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 혹시 아십니까? 뭔지? 바로 이겁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여러분 그 단어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여러분 개천에서는요 용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 단어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요 꿈을 꿉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게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지금 비록 이렇게 그들 말로는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꿈과 소망을 갖고 열정을 다해 살면 나도 화이트 칼라로 이전될 수 있어. 저 사람처럼 책상에 편히 앉아서 혹은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박 터지게 뭔가를 하면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신분 상승의 그 합리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뉴스에도 자주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대서특필 되는 거 아십니까? 영웅 되는 거 아십니까? 신문과 언론이 막 들끓고 일어나서 그 아이를 집중 조명해서 일약 스타로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매스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신화를 보고는 아, 우리들도 저렇게 영웅이 될 수 있어. 우리들도 저렇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야, 쟤 봐라, 쟤 봐라. 쟤 저렇게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모시면서도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서울대 가지 않냐? 너는 뭐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만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의 머리에 쇠뇌시켜버리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혹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반 아이들끼리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 무슨 참고서를 보는지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남들과 경쟁하면서 남들을 속여가면서 남들을 짓밟고 가면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꿈, 네가 원하는 인생, 네가 이 땅에서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 버려야 돼라고 가르치는 세상. 그런 사회, 그게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마치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그렇게 표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신분 서열제를 용인하고 억울하면 니들 출세하면 되잖아.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며 왜곡된 능력주의, 즉 갑질이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 을은 쓰레기 실패자인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 갑과 을이 나눠진 사회를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이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개천에서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짧디 짧은 세상, 그냥 돌아보면 금방 60이요, 80이요, 금방 관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짧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런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했지만,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이것은 마귀가 하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증명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6장 보십시오. 첫째 인을 띱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무슨 짓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 남을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중심은, 그런 삶은, 그런 가치관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사탄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게임의 존재 목적이, 게임을 만들어 놓은 그 본래의 목적이 남을 밟고, 남을 부시고,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만 게임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게임은 그 만들어진 원리부터 누구를 위한 거냐?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마귀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남을 이겨야 돼. 무조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맞고 옵니다. 눈에 멍이 들어옵니다. 아버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아, 맞고 다녀? 너 태권도 배워야 되겠다. 태권도 왜 가르칩니까? 맞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옳습니까? 아이가 맞고 오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먼저 때려야지. 네가 더 잘 때려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물론 돌려대라는 뜻 말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겉옷도 속옷도 다 줘라. 저 줘라. 수굴어라. 먼저 엎드려라. 먼저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인데요. 이 사회는 완전 틀어졌습니다. 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왜 맞고 다니노? 야, 옆집 영식이 2등 했대. 10등 했대.
너 성적이 뭐고?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네가 쟤보다는 잘해야지. 그게 옳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전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과 그리고 가족 차원에서부터 자식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이 되게 하려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회와 공동체는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갑이 되라고, 용이 되라고, 개천에서 용나라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이런 공동체가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붕괴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누가 나보다 앞설까봐 오늘도 눈이 시뻘게 가지고 옆 사람을 쳐다보는 아이들은 학원으로 초등학생들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끌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걸 위해서 돈이 없어서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서 저가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으로 만들까?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개천에서 사는 모든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도 언론과 매스미디어는 말하면서 그렇게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그 결과는 극소수의 용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주의, 성공이라는 번영이라는 이런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에게 지역 간의 격차, 학력 격차, 학벌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갑과 을, 이런 지금 우리가 살면서 피눈물이 맺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괴물들을 양산해낸 그 아주 뿌리 깊은 원인이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정확하게 악마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마저 이처럼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가치관이 이 시대에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걸 정당화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벤츠를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왜곡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각종 성공주의, 연예인들, 혹은 성공한 집사님, 장로님들, 부자 누구누구, 그들이 교회에 와서 간증합니다. 아, 내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철야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빚쟁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사업이 다시 기적같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직원 몇 명에 월 수입 얼마에 이런 큰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고 열심히 11조 하시고 열심히 뭔가를 하시면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큰 복을 주시는 복된 영혼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는 훨씬 더 크게 아멘하며 나도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라는 헛된 희망과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합니다. 그 새벽기도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한테 빌고 또 비는 비나이다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 마귀가 잡아먹기 딱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가득 자신의 영혼을 채워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린들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은 더 나쁩니다. 목사님들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 집회 누가 연 겁니까? 목사님들이 연 겁니다. 당회에서 연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A 집사님, B 집사님의 간증이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성도들이 욕심에 가득한 기도, 욕심에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그걸 품어주고 아니 품는 것을 떠나서 더 욕심을 부려봐. 더 부려봐.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 새벽 기도하면 돼. 철야하면 돼. 금식하면 돼. 그러면 당신도 이 사람처럼 용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성도들의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성도들의 똥구멍을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한껏 욕심을 부려보라고 말하는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대접을 받는 이 시대. 참 나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그를 실패자처럼 을처럼 갑질하는 교회의 모습. 갑질하는 권사님, 갑질하는 집사님. 뭐가 갑질입니까? 김 집사, 11조 떼먹었네? 11조 떼먹었구만?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니 말이야. 아이고, 저렇게 그냥, 사고를 당했어, 그냥. 이게 갑질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떤 성도의 인생이 나쁘고 안 좋은 일, 혹은 병에 걸리고, 혹은 뭐 기타 뭐 사업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빠라바라바라밤 좀 타면 이게 모두 다 나쁜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실패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보다 못생겨서 그렇게 고난받았습니까?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아니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이 개천에서 용인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터인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것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짬뽕해서 조금 더 크게 부풀려서 용이 돼!
라고 말하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르침에, 교회가 세상에 가치관에 함몰돼서 세상과 똑같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은, 그래서 땅에 버려져서 밟혀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종말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겠지, 어쩌면 종말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은 교회는 종말을 고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전투적인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과연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짧은 이런 삶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지 않으실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많이 가지면 뭐할 거? 많이 입으면 뭐할 거? 많이 즐기면 뭐할 거? 많이 먹으면 뭐할 거? 많이 그 많은 욕심을 누리면 다 뭐할 거? 잠시 후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쓰러질 그런 인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아마도 깊은 한숨을 내쉬실 겁니다. 인간의 일상이 얼마나 짧고 그리고 덧없는지 그것을 잘 표현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노래지만요. 그 내용면에서 전 괜찮다. 성경의 가치관과 참 부합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되게 만들었다. 일정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떠나는 인생, 왼쪽 하단에 잡잡한 인생. 가사를 보십시오. 영시세월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다 세상을 향한 첫발을 딛는 순간 둥둥 부은 얼굴과 통통한 손과 누굴 닮았을까 난 웃고 싶긴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난 이제 가족들의 자랑 커다란 축복 아래 아장아장 걷던 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아빠 엄마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쏟아녔지 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눈꽃이 어찌나 달콤했던 그날의 첫 키스 아침에서보다 촉촉했던 너의 입술 사랑도 잠시 수능이나 현실에 부딪혀나 밤을 새며 쏟아내던 코피 풀린 마음은 이제 대학 새내기 1년이나 다녔을까 군대가 날 불렀지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을 쏟아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그래 나라의 푸른
보면 난 주저없이 컸지 컸지 내리지만 어머니 울었지 그때 하는 건난 너면 불렀구나 한 번쯤은 치러야 할 건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너와 헤어지기 싫어 울며 밤새 그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두 손에 이별 통보 편지를 들고 연락장을 뒤로 걷는 힘좀 두고 지혜대와 동시에지만 코로나 엄마 한번보다 취업이 우선순위 싸움은 어렵게 구한 직장 철이었던 합창 시도 선생님의 수련 문제처럼 안 풀린다 상승과 춤과 롤러코스터 탄다 아무 봐도 살아가는 구슬픈 인생사 전세금을 마련하니 사랑이 없다 사람을 찾았는데 연애하면 끝자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을 살아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어머니의 빈살에 손을 보고 결혼을 하고 나니 꿀맛 같던 신혼도 잠시 아이 낳고 나니 더욱 무거워진 아버지랑 위치는 돌덩이 치고 사는 자리 두천안 아끼겠다고 대학교 식당을 전전하며 먹던 점심 맛은 아주 허당이었지만 어쩌리 때이른 태극기 1,000원짜리 과자 사들고 쭉 뒤로 사네 엄마를 보았기는 토끼 같은 자식 호두가 잘 어찌나 만나게 먹던지 이놈들을 보리도 빨리 뛰어야지 쑥쑥 돌아가는 나만의 공주님 집을 마련하고 인생아 머리 좀 필까 했더니만 결혼 자금에 떠둠이 튄다 평생 혼돈을 나눠주고 보니 내 마누라 머리 위에 내려봐야 소리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을 살아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인생은 좀 마누라랑 사이좋게 살려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고 자신감도 찾지 않아서 올라간 이내 맘도 소중해서 재롱 우리 다 풀리고 용돈을 주는 재미에 한 이틀 살다 보니 가슴에서 동굴하고 손짓하고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 흘고 어둠이 내려앉은 가을이 외로운 가을들 아래로 비하고 내리던 내맘 갖고 들어 쓸쓸한 인생이여 어둠이 내려앉은 가을이 외로운 가을들 아래로 비하고 내리던 내맘 갖고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잠깐 지나면, 잠깐 눈 감았다 잠깐 눈 뜨면 어느새 관이 어서와 누구라고 손짓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빨리 지나고 스쳐가 버리는 여러분은 꽃을 보시면서 예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르게 보시면 꽃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잠깐이고 곧 나는 추해져. 인생도 이와 같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이제 추해질, 시들어버릴 그럴 때가 곧 올 것이야 라고 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용이 될 수 있어, 1등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이 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가고 있어. 나는 시들어가는 사람이야.
그게 내 본질이야.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주렴. 대왕님도 죽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욕심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대해서 용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죽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제 40도 안 돼서 죽었지만, 그러나 80에 죽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0에 죽은 사람과 90에 죽은 사람과 100살이 돼서 죽은 사람과 이제 37 된 그 젊은 나이로 죽은 그 동생의 죽음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기나 있을까? 거듭반복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인생이 진짜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시간, 인생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영원한 1억만 년, 2억만 년, 10억만 년, 그것을 뛰어넘는 시간의 개념조차 없어지는 그 영원한 시간을 이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살게 될 터인데, 그 영원의 시간에 지금 이 세상을 비춰보면 100살이 죽든 37에 죽든 그 30년, 40년이란 차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는 10년, 20년 더 산들, 30년 더 산들, 진실은 그것이 모두 다 안개와 같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치열한 삶을 내려놓으십시다. 많이 가져봤자 어차피 놓고 갈 겁니다. 많이 입어봤자 어차피 벗고 갈 겁니다. 많이 누려봤자 어차피 다 두고 갈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는 거는 돈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렸던 권세와 명예,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였다는 이름, 무슨 국무총리였다는 이름, 그 외에 여러분이 꿈꿨던 이 땅에서 뭔가 되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움켜잡았던 그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남는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간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있으면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분만 심장에 새겨 넣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한, 진짜 성공을 노래할 줄 아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따오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짜 성공 아니고 이미테이션 성공이 아니고 진짜 성공,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심장에 새겨놓은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암덩이가 온몸에 퍼져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업이 다 쫄딱 망해서 완전 거지가 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심장에 새겨넣을 수 있다면. 왜냐? 왜 그러냐? 김전사 왜 그렇지? 그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분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장에 새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복될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를 기억하십시오. 혹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과 더 많이 갖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이기려는 그런 욕심이 여러분 안에서 용솟음 치시거든 오늘 밤 밝은 불빛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불빛을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하루살이의 허무한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루살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루살이는 오늘도 온몸으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이 땅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20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아파트를 바꾸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닥달하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참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곧 관이 나를 부른다는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참으로 남는 오직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심장에 지금도 펄떡펄떡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에 그 사실 하나를 새겨 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영혼 살려내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시간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